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멘. 자,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혹시 보이시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기 구절을 보시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시대에 얼만큼 많은 발전이 일어나는지 잠깐 어떤 거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동차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동화까지 가능해졌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지금 고종 황제예요. 1903년도에 저희 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자동차래요. 그래서 고종 황제 때 저 차가 들어왔고요. 지금 이 차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시 띄고 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육두문자가 아니고요. 이 시발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처음 도입, 처음이라는 이제 그 한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잘 읽어보면 집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보시면 1958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1958년도 계산하실 수 있나요? 58년도 혹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간단히만 계산해봐도 얼마나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제 65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차예요. 요즘의 차 보세요. 여기 솔직히 테슬라 타고 다니신 분, 자율주행 이런 거 체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자율주행. 제가 차 운전에 이렇게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저게 가능해질까 싶었는데 요즘 솔직히 자율주행은 너무나도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으로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요즘 시상이에요. 그죠? 자, 앞으로 나올 차가 이렇게 된대요. 플라잉카래요. 자, 이 차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거 얼마 뒤에 벌어질 일일까요? 얼마 뒤에?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에요. 벌써 이미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졌고 상용화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이미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이미 다 승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플라잉카 멀지 않았어요. 너무 기대되죠. 근데 지금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 이거보다 더 빨리 왕래할 수 있어요? 없죠. 너무나도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이 플라잉카 이 사진이요. 2018년도에 기사예요. 이거 언제요? 7, 8년 전에 기사를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런 앞으로를 미래를 이렇게 기사를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가 한 가만 더 공유해 볼까요? 자, 이 컴퓨터 어때요? 보기만 해도 무겁죠? 저거 뭐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이거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일이랑 같아요. 제가 출생연도랑 같아요. 1985년도에 나온 컴퓨터래요. 40년 됐어요. 제 나이가 밝혀졌네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2018년도쯤에 나온 소니에서 특허 출연한 거예요. 투명으로 되어 있고요. 반으로 접히기까지 해요. 이렇게 무거운 컴퓨터가요. 요즘에 솔직히 핸드폰이에요? 컴퓨터지? 그죠? 컴퓨터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대요. 아이폰에서요. 어떻게 한대요? 이제 손목에다가요. 핸드폰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야? 액정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손바닥이 액정이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겁다고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무겁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 보고 싶기는 해요. 와, 저 다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메타 안경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제가 메타 안경 그때 설명드렸을 때 몇 개월 전이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상용화되고 있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끼고 있고요. 지금 메타 글라스를 파는데 보면은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뭐 메타 안경만 쳐보셔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지식을 컴퓨터로 막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한번 눌러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지식이 계속 더하더라. 그래서 지금은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가 진짜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면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죠? 혹시 생각나는 인물 있으세요? 저는 노아인 것 같아요. 노아가 진짜 마지막 때 대표하는 인물 같아요. 인류가 완전히 쓰러져 버린 종말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그렇게 스펙타클한 큰 스케일의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노아 홍수가 진짜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자, 노아의 방주가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차랑 사람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는 노아의 크기. 근데 창세기 내용을 뭐 아시겠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비를 경험해 봤을까요? 네? 비를 경험을 못했어요. 궁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땅에서 수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물만 경험했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는 야, 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었던 나이가 한 500살이에요. 500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몇 년 아시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네요. 100년이 걸렸잖아요. 그죠? 100년 동안에 이 방주가 시작됐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노아가 이 명령을 받았던 시기에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 아들들은 태어나자마자 방주에서 놀았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거기서 가서 자기도 놀고 아빠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봤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어렸을 땐 괜찮아. 그죠? 어렸을 땐 괜찮아요. 약간 이 아이들이 약간 모태신앙에 태어난 아이들 비슷하게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이요?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우리 모태신앙 아이들 어때요? 난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는데 그랬을지언정 이 아이들은 커가면서 어때요? 머리가 커가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롱을 받기 시작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나는 너네 아빠가 왜? 야, 너는 아빠가 도대체 배를 왜 만드니? 왜 뭐 맨날 비가 온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본 적도 없는 거를 너네 아빠는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다 친척이 다 친척간 막 다 연결. 근데 그 중에 완전 이상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방주를 지을 거고 이 세상이 쓰러져 버릴 거니까 너희들은 당장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도저히 믿질 않았어요. 왜? 주변 환경을 봐봐. 아니 그럴 일이 없어. 이 사람들은 어떤 것도 경험 못했어요. 천둥도 번개도 뭐 비 이런 거 경험 못했으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믿음이 있던 당대 의인 노아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죠. 근데 이 방주의 내용에 보면은 자 방주에 탑승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고 나자마자 비가 쏟아진 게 아니에요. 며칠 있었죠?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노아의 나이가 600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900살 이상 살았던 시대니까 이 자녀가 이제 한 100세 정도 됐을 때 며느리들이 있었죠. 셋이.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며느리도 있었어요. 100세 정도 되면은 이제 굉장히 상황 파악도 빠르고 자기만의 이런 고집도 있고 생각이 있는 때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을 봐봐봐.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어떻게 그 며느리들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어. 오케이. 자, 들어간 것까지도 오케이인데 들어가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도 비가 안 오네?
야, 잠깐만. 이 안에는 지금 동물들이 몇 마리나 있을까요? 뭐 10마리? 100마리? 아니죠. 과학자들의 말로는 16,000여 마리의 동물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 동물 한 1000마리랑 같이 지내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근데 그것도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지내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이 동물들이 각기 들어갔지만 물론 아무래도 크기가 크긴 하더라도 이 안에는 어때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어때요? 이 동물들이 먹고 뭐예요? 싸요. 자, 그럼 배설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계속 그거랑 살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에 창세기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리.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근데 노아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래요? 야, 너랑 같이 그 배 탄 애들 있지? 걔네들 생명을 보존해야 돼, 네가. 그리고 뭐라고 해요? 먹을 거를 잘 챙겨줘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먹을 양식을 저축해서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게 해 이랬잖아요. 근데 동물들한테 야야야 내가 여기다가 먹이를 쫙 진열을 해놓을 테니까 알아서들 먹어. 자, 육식 먹는 애들은 육식 뷔페로 가고 뭐 잡초 먹는 애들은 잡초 뷔페로 가.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일이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각기 풀어놓으면은 막 걔네들끼리 막 서로 막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8명의 이 생존자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도 서바이버예요. 밖에 그냥 들어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어갔으니까 안전하다. 어머 밖에 지금 막 홍수가 불어 우리는 감사하다. 그럴 정신도 없이 지금 막 저기서는 막 울어대고 막 이 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는 이들이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정말 이들이 마음의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비가 안 오는데 아빠? 아빠 비 온다며. 비 온다며. 근데 안 오는데?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렸을 것 같아요. 막 뭐 며느리들은 할 거 없이, 그죠? 근데 저는 노아의 리더십도 엄청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자체에 들어가서 그 일주일간을 꿋꿋이 버텨낸 그 아들들이 가진 그 공동체 의식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은 그렇게 아빠를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나이잖아요. 자기가 따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가정을 출타해서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아버지랑 함께 하겠다. 나는 이 공동체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진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첫 인류가 다시 탄생되는 그런 시발점이 돼주는 그런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저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걸까? 노아 때는 노아 방주에 타라, 들어가라. 너희가 노아 방주를 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였지만 지금 노아의 홍수가 이제는 있지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럼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노아의 방주처럼 알려주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저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하셨죠?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데 어떻게 해요? 모여라.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아라.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모이는 일에 어떻게 하래요? 힘을 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요, 어때요?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누군가가 끌어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같은 공동체로서
그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운동회래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소름 돋지 않으셨어요? 저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저기선 사실 저는 영상 음향이 없이 들었을 때 얘들이 도대체 뭐라고 저기서 했을까 막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상상하면서 이따가 치킨 먹기로 했나, 그래서 치킨 이러는 혼자 막 그걸 상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음향을 이제 최근에 이제 봤는데 이제 화이팅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앉아있을 때도 분명히 응원을 했을 거예요. 그쵸?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넘어졌을 때 이 친구를 달려와주는 순간 이 친구는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워요. 내가 실패해서 넘어진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왜요? 나에게는 공동체가 있고 나에게는 이거를 끝까지 내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눈들이 있고, 이 친구들은 나를 넘어져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나를 끝까지 응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왜 달려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탁 달려오는 순간 이 저 밑에서부터 배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래! 내가 이겨내줄게! 그래서 이따 치킨 먹자! 막 이런 게 올라왔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띠틀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저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고요. 계속해서 나는 뛰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선생님은 야 너가 뛰어야지 이 운동회 끝나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애가 막 소리도 지르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힘이 나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필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네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야.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연결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돼서 유기체를 이루어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돌파하기 힘든 미혹과 유혹이 왔을 때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복합적으로 다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쓰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정말로 유기체로 생명이 있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탄이 틈타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때는 진짜로 사탄이 틈타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끊어내기 위해서 수를 씁니다. 저희 이제 시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고 한국에서 이제
정말로 이게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저희 남편은 저희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남편을 낳았을 당시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개척하고 이제 힘들 때라 진짜 소금하고 밥밖에 못 드셨다고 해요. 어떨 때는 쌀도 없어서 소금만 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개척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사 저희 시아버지의 교회는 이렇게 7층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그래도 이제 시아버지 때에 당대는 1000명 정도 이게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아버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하시고 굉장히 말도 아끼시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교회를 받들고 있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어머니,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잘 섰는지 막 이렇게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그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의 이렇게 공략이 엄청 많다고 해요. 공격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2단, 이제 신천지 막 이런 이단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권사님한테 작업을 걸고 싶었던 거죠. 이 다른 이제 이단이었던 분이 권사님한테 딱 작업을 걸려고 하는 순간 그 작업은 여러 가지로 와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근데 목사님 말씀이 그게 맞나? 이런 말들 있죠. 이 분열을 시키는 저기 집사님이 저번에 보니까 술집에서 나오던데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슬쩍슬쩍 흘리는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모여가지고 뒤에서 탁탁탁 하면서 이게 점점 좀 퍼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이 권사님한테 탁 작업을 걸고 있는 순간 이 권사님이 손을 탁 잡았대요.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죄송해요. 연기가 너무 어설펐네요. 근데 진짜로 토션 안 들고 어머니가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러니? 이랬대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소탕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말고도 그렇게 이렇게 단단하게 그 교회를 절대로 패하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그 권사님들끼리 정말로 단단하게 목사님을 세우시고 전도는 세우시고 그렇게 교사들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갔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 이제 시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갔을 때 배웠던 점은 어느 사역자분들도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맞는데 진짜 그런데 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성도가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게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유기체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목회자분들이 와 진짜 이 교회는 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 주인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 있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셨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주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예배당으로 끝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네, 저희가 다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로 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생존권이 걸린 거는 얼만큼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체는 떨어지는 순간 그 지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져 간 지체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면 발가락, 손가락이 썩지 몸이 썩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노아의 방주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노아의 방주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이 노아의 방주에 내가 어떻게든 붙어있기 위해서 사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꼭 예수님을 위해서 for 예수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순간순간 착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죠. 나는 이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 발이 될 거고 손이 될 거고
내가 그 지체가 되어서 이 생명력 있게 교회를 세워갈 거라고 하는 살아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얘기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사교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나의 한 지체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나 그래서 사랑이 식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경제 대란이 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누군가에게 내 거를 쉐어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이 계속해서 도래될 텐데 이때 나의 힘으로 과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진 않죠. 내 힘으로 과연 내가 그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분별력 있게 통찰력 있게 이거는 혹시 666이 아닐까? 이거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 안에만 그냥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냥 소속되어 있는 건 쉬워요. 근데 소속되어 있는 것 말고 진짜로 몸을 세워가는 일은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냥 육신도 이 안에가 끊어졌다 접붙이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찢어지는 고통 있잖아요. 염증이 나는 고통이 있고요. 여기 안에는 고름도 날 거고요. 그런 시기들을 다 보내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 전도사님께서 어제 간증해 주실 때 전도사님 스매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스매싱을 정말 많이 맞았던 사람인데 제가 스매싱을 맞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런 스매싱을 맞아보겠어. 너무너무 좋다.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내가 등짝을 맞아야 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그 스매싱을 내가 어디 가서 받아볼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별 관심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영혼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스매싱도 날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태로 자라서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을 때 섬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다녔을 때 그런 가르침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 하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딴 길로 새가지고 이래도 잘한다고 저래도 잘한다 하니까 그래서 제 맘대로 살았어요.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잊었는지 사랑을 떠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안 좋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교회를 왔는데 이런 등짝 스매싱을 내가 맞다니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스매싱을 맞는 순간부터 제가 전도사님이 딱 다른 눈으로 보였어요. 이분은 나의 영적 엄마 같은 분이야. 엄마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등짝을 때립니까? 나를.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나한테 주시는 모든 걸 쪽쪽 빨아먹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실제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스스로도 진짜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분명 아직 정착을 못할 거다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가 나한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 그거를 예수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알교하시면서 싸우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공동체를 찾아야 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있어요. 자, 방주라고 다 방주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찾는 곳이어야 돼요. 그죠? 네, 그냥 방주 건설하는 데는 없어요. 제가 마지막 때를 외치는 그 방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만 외쳐서는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찾는 곳이 마지막 때를 외치는 방주일까? 그리고 정말 방주면 견고하게 내가 진짜로 저 홍수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찾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그 방주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방주를 지어가는 시간을 갖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인내와 아들들이 했던 시간들, 그죠? 7일 동안의 인내, 그리고 그 홍수 시간이 1년 17일 정도 됐다고 해요. 1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동물들 이렇게 키워본 적도 없을 텐데 16,000여 명 말이나 되는 그 동물들을 키워가며 먹여가며 치워가며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시간들을 버텨가며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같이 공동체와 같이 이렇게 견뎌냈을 때 진짜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떤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짜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이상으로 건강한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는 이 말세가 다가오는 이때에 어떻게 될까요? 말세가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고 풍성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그런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저희 자신을 죽여가면서 어떻게든 몸부림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절대로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의리를 지키시며 어때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으로도 또 채우시고 저희 예수생명교회 안에서 지체를 세워가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것도 다 잘 알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말세 진짜 마지막 때가 도래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더욱이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이상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유기체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붙들고 함께 울고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